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여금 언약을 이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시내산에서 율법,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주신 것은 그 언약대로 행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다 지켜 행한다고 언약 체결할 때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행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해서 언약 체결을 해서 이렇게 하기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례와 법도를 항상 잘 행할 수는 없습니다. 부지 중에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는 그때도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부지 중에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를 하나님께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들이 부지 중에 하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겠다. 그 대신 용서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드려야 되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율법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씻어주는 좋은 길을 마련했습니다. 정결케 돼야지. 오늘 말씀해 보면 속죄소,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자리가 바로 속죄소. 속죄소라는 게 뭡니까? 죄를 속하는 장소. 그래서 두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이 속죄소 위에 그룹이 있고 그 밑에는 법궤가 있어서 법궤 속에 쌍난지팡이 또 만나와 또 십계명 두 돌판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 모든 종교에는 죄를 속하는 회개라는 게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회개가 있는데 죄는 사람 스스로 속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죄를 속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자신 마음대로 이제 하나님이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회개해야지 속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기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잘 이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을 이행하라 말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인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언약을 이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할 그런 자격도 없고, 왜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끝내는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게 하나님 변치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다 이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속히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추호의 의심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분명히 이행하시기 때문에, 또 잘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행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인간입니다. 인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은 인간으로 하여금 언약을 잘 지키지 않았을 때, 율법을 어겼을 때 죄를 속하는 길을 위해서 모세에게 제사장을 세우라고요. 그러니까 제사장 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냥 휘황찬나 옷 입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죄를 범하면 속죄가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끊쳐져요. 근데 끊쳐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개라는 것을 주셨는데, 어떤 회개냐?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희가 언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가 준 방법대로 속죄를,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했는데 다른 방법으로 회개하면, 내가 죄를 속한다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질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속죄를 드리는 제사를 드린 성막, 또 나중에 솔로몬 때도 당연히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하나님이 짓도록 하셨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소에 들어갑니다. 피를 가지고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희생의 제물,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분명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죄를 속하는 그 피의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제사장이라도 죽임을 당합니다. 또 본인의 죄를 속하지 않고 이렇게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되면 예외 없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허물이라는 말씀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죄는 용서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는, 어떤 죄는 똑같은 죄일지라도 어떤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기를 하나님 말해
마련해 주셨는데,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신 불을, 대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이미 명령한 것을 알고도 다른 불을 드림으로 그 즉시 하나님이 죄에 대한 대가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4장부터 쭉 보시면 부지중에,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가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길들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라고, 그릇 범하였으되라고 하는데 그냥 알고 지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세번역 성경에는 잘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지중에, 그러니까 실수로,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로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회개할 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길을 마련했지만, 알고 짓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즉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죽임을 당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12명의 정탐꾼이, 자,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왔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미리 말씀했단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 인도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죠? 분명히 말씀, 그 약속,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의 상황과 그들의 뭐 아람 족속, 뭐 거의 장대하고 이런 것들만 보고 보고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행동들이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도피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도피성. 가나안 동편의 세 성읍, 가나안 서편의 세 성읍을 하나님이 도피성으로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부러 막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누구를 죽인다든지 하면 도피성에 들어가도 끌어내서 죽이라고 해요. 그러나 뭐 만약에 도끼질을 하다가, 일부러가 아니라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을 쳐서 죽였다라고 할 때는 부지중에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기 도망가면 살 수 있는 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허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나 구약 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나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알고 짓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함이 없고 회개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하러 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가 여리고성 첫 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11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건들면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범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말씀했기 때문에, 아간이 이제 거기 중에 뭐 레투, 뭐 금, 이것을 몰래 훔쳤잖아요. 자, 아간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한 거로 알아서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 36명이 죽임을 당해요. 그 대가란 말이에요.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 범죄 아래 죄의 종이 돼서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억울해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알지도 못하는 아담, 본 적도 없는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되냐? 온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죽인 것이에요. 자,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는 하나님 볼 때는 민족 전체가 범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하나님 어떻게 아이성을 가나안 땅을 주심하고 약속해서 이리 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고 죄를 무릅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너희 중에 훔친 내 거룩한 성물을 훔친 자가 있다. 그 사람은 제어해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게 돼요. 뭐 세라 족속 나중에 아담이 뽑히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아담한테 물었을 때 본인이 회개해요. 아담이 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식구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어떻게 무서운 거죠. 회개해도 형벌이 꼭 따른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여러분 구약의 다윗도 범죄하잖아요. 우리아를 죽이면서까지 또 바세바를 범하는 그 사건이 있잖아요. 범죄했을 때 어떻게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하죠. 근데 형벌이 따라야 안 따라요? 따르죠. 그래서 나중에 반란도 일어나고 막 그 대적들이 일어나고 나중에 백주 대낮에 너의 후궁들, 그러니까 너의 아내들이 백주 대낮에 그게 이제 성 위에서 자기 압살롬하고 그런 잠자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형벌, 죄는 용서하지만 형벌의 대가로 그것을 갖게 하신 거예요. 자, 실수로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는 자, 다윗이나 아람 같은 경우는 이제 죽임을 당했지만 다윗 같은 경우는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벌이 따른단 말이에요. 구약 때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은 희생이 꼭 따라요. 근데 사람을 희생으로 하면 자기가 죄지고 자기가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피를 흘리기를 원하는데 흠없는 양이나 소나 이것들을 대신 허락하노라 해서 하나님 그것이 아무 죄도 없지만 양을 잡을 때 누가 잡아야 되고 양은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한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죄가 딱 생각나잖아요. 생각나거든 이제 재물을 가지고 양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잡아요. 그리고 죄를 먼저 전가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내가 알고 지은 것이 아니라 모르고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키면 이게 안수를 한단 말이에요. 안수하고 나서 자기가 직접 살아있는 양을 죽이면서 내 죄의 대가가 희생이구나. 피를 흘려야만
어떤 것에 생명을 취하면 내 죄는 속해지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과 대제사장이 있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고 회개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는 항상 회개라는 게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전에 와서 피 흘린 예수 피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회개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있는 제사가 아니에요. 양심상 온전케 되는 제사였다면 계속해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죠. 자, 히브리서 9장 1절을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위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볼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 가장 중요한 것, 성막이 가장 중요한 건 속죄소예요. 지성소란 말이에요. 지성소인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말씀하는데 죄를 속해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무수한 죄를 가지고 오는데 나는 지겨워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막았기 때문에 먼저 너희 손에 피를 깨끗하게 한 후에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이 세상이나 저 세상 하나님이 가장 은혜로 긍휼로 주신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용서한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는 것들이 모르고 짓는 것에 관해서만 회개를 하는 거 허락하셨어요. 알고 짓나들은 무조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죠. 알고 지어도 내가 잘못했노라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알고 지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걸 알고 지었는데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면서 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 피를 힘입어서 알고 지어도 주님 앞에 하나님, 어제도 그러고 내가 또 알고도 이런 죄를 또 저질 것입니다 하고 해도, 구약 때는 알고 짓는 죄는 용서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예수 피는 그만큼 귀한 것이어서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어떻게 짓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밀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러다면 야, 그렇다고 해서 알고 짓는다고 계속 알고 일부러 짓게 되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구약에 회개라는 것은 대제사장과 성전이 꼭 필요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나중에 보면 성전이 조금 달라져요. 솔로몬 때에 대해서는 한 가지가 더 추가돼요. 뭔지 아십니까? 또 예수님 때는 회개하나 천국에 가까이 왔느냐 말씀했지만 성전을
다르게 이제 말씀해요. 왜요? 솔로몬 때 보시면 어떻게 달라진지 한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꼭 제사, 제물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가야만 돼요.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대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제물도 필요 없어요. 예언적인 기도일 수 있어요.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뭐 하다가 뭐 깡국이나 이런 풍해가 있고 했을 때 하나님, 그것이 생각나거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제사 중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나중에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이 불탔잖아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되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불로써 제물을 다 데우면서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대사장이 없어도 너희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완전히 성전이 회파되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예전에는 예루살렘 성전 외부에 있든지 뭐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1년에 3번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는 갈 수 있는 상황이 나중에 가긴 가지만 회개 때문에 간 건 아니에요. 성벽 재건 때문에 갔지 회개하러 간 건 아니에요. 회개는 어디에 있었어요? 바벨론에서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허용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재물도 없고 제사장이 없어도 본인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한 가지 추가한 건 뭐예요? 회개는 꼭 필요해요. 저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했잖아요. 누가 의롭다고 내려놨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달라. 그랬더니 의롭다움을 받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한 가지를 추가한 게 있어요. 뭡니까? 장사치들 쫓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이다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에 왔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회개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과 구약의 솔로몬의 성전이나 이것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은 긍휼 때문에 만드셨어요. 왜요? 회개에 대한 길들을 부지 중에 잘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속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거기에서 솔로몬이 제사장이 없어도 성전이 없어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이다. 이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들은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고 또 회개하는 교회가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 향해서 기도를 하셔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우리 집에서 기도할 때 우리 송동교회에 있는 장소를 향해서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이쪽에 우리 송동교회가 있구나 하고 그곳을 향해서 항상 기도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아시고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육체만 깨끗하게 해요.
양심,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가서 피 뿌리고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피 뿌리는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자 9장 7절 히브리서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의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10월 10일인가 그래요. 유대의 달력으로 10월 10일 이게 대속죄일인데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시까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히브리서 9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소와 홍소의 피와 영광소와 그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소리하고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고 무슨 말이에요? 염소와 홍소와 그 속죄의 피는 육체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양심상 온전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나와서 오셔서 온전한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림으로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깨끗하게 아니라 뭘 깨끗하게 했어요? 자, 9장 14절 한번 다시 9장 14절 그 이후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령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 구약의 제사는 마음과 영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해년마다 드려야 되고 지금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피를 힘입어서 고백, 자백,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면 이렇게 하면 육체의 죄를 씻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은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문제를 하나님이 온전히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잘못하고 또 육체로 짓는 죄나 마음으로 짓는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지 영원한 속죄를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예수님이 온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원죄 문제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억울하다 할 수 있지만 아담의 죄가 유전되어서 우리가 그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도 원죄 문제가 해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는 마귀다 하는 것이에요. 왜 이들이 해서 매년 제사를 드렸잖아요.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원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냥 육체만 그냥 샤워만 하는 거예요. 샤워만 겉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속은 시커먼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예수님께로 책망받게 보여요. 매칠한 무덤이다 이런 얘기는 겉은 깨끗한 거예요. 왜? 그래서 제사 드리니까 깨끗해지는 육체는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그들의 의는 대단해요. 그러나 이 원죄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는 자로 하여금 언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들이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새로운 언약이 다르다는 것은 오늘 말씀은 안 드렸지만 구약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부지중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길을 제사장 제도와 성전 제도를 통해서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해요. 기도하겠습니다.